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밥을 먹는데 어떤 청년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이제 귀를 딱 기울이고 있는데 옆에 서 있는 이제 자매가 왜? 라고 물으니까 야, 이것 봐, 매주 제육이 나와 이러는 겁니다. 이 청년들에게 좋은 교회는 별게 없습니다. 뭐 설교가 좋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육만. 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매주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에 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그때에 라는 시점은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14년째를 가리키는데요. 몇 장 앞으로 넘기셔서 히스기야 36장 1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14년째 되는 해는 주전 701년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27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너 이제 곧 죽어 라고 그 죽음을 예고한다면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으로 구약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가장 경건했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열왕기 기자에 의하면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히스기야만큼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경건했던 사람이 또 없다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불쑥 찾아와서 너 이제 곧 죽는다 라고 예고하니 이 말씀을 듣는 히스기야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보통 각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 기병들이라든지 마병들이 점점 이 전쟁을 하려는 나라 쪽으로,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죠. 군사적인 움직임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적군이 지금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느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제위 1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6장 1절을 보시면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유다의 지역을 침공하며 이로 인하여 여러 고을들이 함락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전쟁 중이죠. 적들은 강력하게 무장해서 지금 남유다의 이곳저곳을 침략하고 있고 함락시켜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여러 도시들이 넘어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라는 구절이 바로 이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의 위기 가운데 이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서 여러 나라의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 비참한 지경을 맞이하였던 그때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마. 야, 너 염려하지 마. 대적들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있던 질병이라도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맞서 싸우게끔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만큼이나 경건하게 그 왕직을 수행하였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절망의 순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번복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의 정결함을 보시고 지금의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에게 잠깐의 중병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서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더 간절한, 더 처절한 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잠깐의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곳에 이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제는 단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환병으로부터 치험을 받았다,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여기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나은 사건은,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의 병 따위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 지극히 사소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자리에 삼여전도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때로는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인생 속에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갈등과 위협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중대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서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 앞에 마주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 왔는데, 분명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왔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 정신을 차려보니까 눈앞에 거대한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정신없이 버티다 보니 어느덧 고난의 중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 이러한 거대한 풍랑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위기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잠깐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 3절 말미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평소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왕직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아뢰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내가 선하게 이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 아파하시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병을 고치시고 그의 연수를 15년을 더하시며 대적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두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자신의 질병을 두고 나라의 위기 가운데 심히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 앞에 닥친 큰 고난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 담아내고 있는 그의 간절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생겨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함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내 삶에 큰 문제나 고통이 생겨도 패배자처럼 포기하며 살아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 콧물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언젠지 기억조차 나질 않습니다. 내게 닥친 문제들 가운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예전 그 언젠가에 비해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난이 나를 삼킬 것처럼 밀려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들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더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에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로 생각해 보면 고통과 평안, 고난과 평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고통과 고난은 신앙의 정결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은 그 고통 자체로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은 그 자체로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는 새는 새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절벽에서 스스로 뛰어내립니다. 나는 법을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새끼가 절벽 그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쭉 떨어지는데 날개짓이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냥 파닥파닥 하는 게 전부입니다. 바람도 타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쭉 떨어지면서 여기 부딪혔다 튕겨나가고 저기 부딪혔다 튕겨나가고 계속 부딪히면서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카메라가 그 떨어진 새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한동안 일어나질 못해요. 죽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난 그 새끼는 다시금 그 쫑쫑거리는 걸음으로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내려요.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튕겨나갑니다. 새가 막 몇 바퀴 돌면서 그냥 떨어집니다. 죽은 것 같았어요.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새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날개에 근육을 붙여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떨어지는 힘을, 그 바람을 저항하면서 바람을 타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그 속도를 이겨내면서 더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내 몸을 하늘로 띄우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법을 배우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인생의 비극과도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일부러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이때에 연약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비극적인 일들을 가져다 주십니까? 아니, 형통하게 해주셔도 모자라는 상황에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왜 나에게 추락을 주시고, 왜 나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빨리 건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러한 괴로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고난의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따지기보다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바 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범죄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지금이라도 좀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처절하게 외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원수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러한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벽 가운데 내모시며 온갖 벽에 곤두박질 치고 바닥으로 떨어져 갈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잠깐의 고난의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둘러싼 고난의 상황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이 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심지어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새끼 독수리가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날개를 펼칩니다. 절벽에서 부는 바람과 떨어지는 속도의 힘을 날개가 버텨주어야 하는데 아직 버티질 못해요. 여러 번 충돌하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비로소 바람을 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욱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철을 단련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도록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잠시 잠깐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난이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단순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낳는 고난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은 그 자체로 허무하게 끝나지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괴롭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고 또 버티기 힘든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정결한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더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잠시 연단의 시간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까지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고난까지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며 이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고난 중이든 날 집어 삼킬 것 같은 거대한 풍랑 속이든 또 찬송가의 고백처럼 빈들이든 아골 골짜기이든 그것은 결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이때를 허락하시고 또한 감당할 만한 시험들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간절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가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삼려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